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객을 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일전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등경을 鉄박 속에 집어넣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이런 얘기 한번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예언자들이라면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든 지식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들의 삶 자체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본당에서도 가끔 보면은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 자신이 짐짓 잘 알고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일수록 삶 자체가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싸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될 몫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만큼 그만큼 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나 수도자들, 특히 해외에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한 번쯤은 정말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인지,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기도와 우리가 바치는 이 봉헌물이 잘 쓰이고 있는지. 우리 본당은 매주 수요일마다 의미 있는 그 미사를 합니다. 첫 번째 수요일은 우리 성소 후원을 위해서 LA 대교회 신학교와 또 우리 본당에서 성소의 꿈을 가지는 이들, 또 주변에서 수도자와 성직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네이션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지난달부터 한국 교회가 해외에서 선교 오신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도 해외에 선교를 나가는데 일이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자라는 한국 외방 선교회의 이 일을 위해서 또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아프리카 희망 후원회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왔는데, 그 희망 후원회 미사는 이제 셋째 주 토요일로 옮겨갈 예정이고요. 넷째 주는 특별히 우리 수녀님이 계신 베네딕토 수도회 영성과 함께 이 수녀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먼저 베네딕토 성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잠깐 전체적인 그 교회 내의 수도의 영성사를 조금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보편교회 안에서 기도의 틀을 마련하신 분이고요. 또 공동생활을 통해서 노동과 기도,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라는 규칙서를 참 잘 정리해 놓으신 분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에게 잘 표현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기술을 배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개
베네딕토 성인께서 세우신 수도회는 정주 수도회라고 합니다. 그 일정한 토지가 부여되고요. 그 토지 안에서 노동하고 일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와 반대된 수도회가 이제 탁발 수도회라고 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안정된 자기의 집과 안정된 자기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탁발하는 탁발성 같은 삶을 사는 탁발 수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정주성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기도와 또 어떤 노동의 가치가 많이 고양되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반면에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물이 고여서 썩듯이 좀 정신이 훼손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수도회도 사실 베네딕토 수도회의 도움 없었으면 처음에 출발하지 못했을 정도도 베네딕토 수도회는 모든 수도회의 모든 가톨릭 교회의 영성의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지금 나와 계시는 활동하고 계신 우리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녀님들의 경우는 그 베네딕토 수도회의 그 수많은 그 계파들 중에 한 분파에 해당하십니다. 올리베타노라고 하는 그 명칭처럼 다른 뭐 한국에 있는 포교 베네딕토, 오틀리엥 수족이나 투칭 베네딕토 수도회와는 또 다른 어떤 길을 가고 있고 또 스님들만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특이할 만한 것은 한국에 오셔서 거의 한 회원수가 500명이 될 정도로 그 안에서 신앙의 그 뿌리들, 성소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는 거고요. 또 성스러운 독서라고 하는 성독이라고 하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내면 안에 깊이 있는 신앙의 말씀들을 체화시키고 또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80주년이 됐다 그럽니다. 2011년도가. 그런데 베네딕토 수도회가 정주 수도회지만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옛날 1931년 스위스 캄에서 수녀님들이 중국 영길에 첫 파견 나온 것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베네딕토 수도회는 해외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수녀님들을 선교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미 브라질에 2010년도에 파견되셔서 세 분의 수녀님께서 언어를 배우시고 선교사 교육을 마친 다음에 한 1년 채 안 돼서 2011년 1월 달에 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북구에 있는 콘세이상 아라구아이아 교구라는 곳에 이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파우다코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신 거죠. 브라질은 원래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지만 그 교구 신부님들이 거의 없다 그럽니다. 사목자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도 교구 신부님 수가 그 15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그래서 많은 수도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하고 활동을 함으로써 대신 사목의 역할을 사목자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그 신부님 수가 적은가? 신부님들의 사목자의 수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 영역 자체가 바운더리 자체가 이제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죠. 관할 지역이 한 교구의 관할 지역이 5만 2천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남한 면적의 절반이 한 교구랍니다. 신자 수가 25만 명이고 또 전체적인 그 인구는 35만 명. 그리고 상파울로에서 북쪽으로 한 2,2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를 키우거나 또 벌꿀 채취하는 그런 어떤 농장을 하고 있고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매일 40도가 넘는 그 태양빛 그리고 이제 건기가 계속된다 그러고요. 또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우기가 계속되는 그런 악조건의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희망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 환경도 좋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사람으로서 이제 바른 윤리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잘 안 되니까 특히 여자아이들은 한 12, 3살 지나고 초경을 하게 되면 거의 바로 임신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어린 미혼모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아빠하고는 관계없이 그 여자아이들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구장 주교님께서 이런 미혼모들과 아기들을 이제 돌보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하셨는데 이름하여 엄마의 꿈이라는 프로젝트를 마련하셨고 그 역할을 특히 한국 수도회 올리비타노 베네딕토 스님들께 부탁을 하셨답니다. 스님들이 가셔서 나자렛 집이라는 집을 건축해서 2011년도 12월씩 축성식을 했고요. 또 은인들이 보내주시는 선교 후원금, 또 미혼모 교육, 아기 돌봄을 위한 엄마의 꿈 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걸 해도 마치 이제 바닥이 자꾸 드러나는 그 어떤 쌀 뒤주처럼 이 포조도 사실은 한계가 자꾸 드러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나 중단해야 되나, 그래도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낳은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보호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자기 엄마 세대들처럼 그런 어떤 미혼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수녀회 우리 올리비타노 베네딕토 수녀님들과 또 그분들의 은인들이 이제 도움을 주셔서 2012년 9월 8일 날 그 나자렛 집을 건축 완공했고요. 또 그분들은 오늘 지금 2021년 2월 달 교구에서 사제가 없었던 파우다코 공소에 신부님을 파견받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고 그럽니다. 저희 성당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이제 신부들이 나와서 사목을 하는 곳입니다. 수사드리면서 신부들은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목은 저희들이 그냥 마음껏 이렇게 펼칩니다. 성모기사회라든지 아니면 프란치스칸의 어떤 영성에 대한 것들을 마음껏 펼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여기 함께 공동 사목하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 베네딕토의 영성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마이너리티들이 겪는 서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 또한 한때 마이너리티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와서 열심히 사목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만 생각했지, 이 교회 안의 마이너리티들이 누구인지, 특히 신자들 중에서 누구인지를 살펴봤을지 몰라도 함께 공동 사목하고 있는 우리 수녀님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이분들의 영성이 정말 신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이 신자분들에게 전파되고 소개되어서 지금 브라질의 파우다코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후원받게끔 장을 펼쳐주시는 것도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비나 자매님이라는 분이 우리 수녀님 지금 가별 수녀님 계시기 전 수녀님 계실 때부터 수녀님을 좀 도와서 주변에 뜻 있는 분들과 함께 모금을 좀 해서 브라질로 계속 송금을 했다 그럽니다. 때로는 많이 모이면 달에 한 500불 정도, 적게 모이면 100불, 200불 정도, 1년 다 해봐야 이제 2, 3천 불 안 되는 그런 비용들. 아프리카 희망후원에는 거의 100만 불을 보내는 데 비해서 너무나 작고 소박하게 도움을 주신 거죠.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그곳의 파우다코 공동체가 힘을 얻고 하느님의 섭리를 많이 깨달았다 그럽니다. 전신자 면담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단체 면담, 그룹 면담을 하게 됐는데, 그때 뵙게 된 분들이 외방선교회 그 후원자 그 후원회, 그리고 또 이번에 이 파우다코 공동체를 지원하시는 사비나 자매님을 뵙게 된 거죠. 그래서 벌써 저를 만나러 오는 게 다른 분들하고 달리 몸을 많이 이렇게 사리시고 말씀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정리해온 나름대로 장부가 있는데 신부님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게 미안해합니다. 거기에 봉헌한 사람들 이름도 적혀 있고 내역도 적혀 있기 때문에 왜 본당 신부 허락 없이 이런 거 했어요?라고 하실까봐 이렇게 약간 겁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신부님, 박윤지 신부님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해도 됩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드러내놓고 못하셨고 이번에는 저하고 면담 통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의미 있는 도네이션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넷째 주에 바우다코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올리비타노 베네딕토 수녀님들의 영성도 함께 전파하면서 이거를 후원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몰래 아름아름 하지 마시고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고 소개해드리겠다고. 독일의 어느 지역에 성찬의 전례가 강조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요. 또 한 지역에는 말씀의 전례가 강조되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두 교회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번성했느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성찬의 전례를 많이 강조했던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사그라들더랍니다. 사람 수도 적어지고 활성도도 떨어지고. 근데 말씀을 깊이 있게 하는 교회는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고 그 새도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성경이 더 성체 성사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말씀의 전례가 성찬의 전례보다 더 우선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개신교가 더 우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찬의 전례도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도 그 말씀이 기반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너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내 피다라는 그것이 그냥 몸이다, 피다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온 몸을, 내 온 삶을 헌신하는 거다. 너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이 당하고도 내가 다 감내하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해한 다음에야 빵도 받아 먹고 또 포도주도 받아 마셨을 때 그것에 대한 힘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만 듣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나가서 그 삶을 실천하더라는 겁니다. 베네딕토 수도회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거룩하신 말씀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살아서 본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주 수도회였던 베네딕토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의 삶을 살자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하느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또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틀림없이 하느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다라는 신념과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소개받을 이제 기회가 왔고,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우리가 좀 더 함께 협조해 줘야 되겠고, 특별히 그걸 위해서는 그냥 봉헌하는 것, 헌신하는 것, 도네이션 하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말씀 안에 푹 잠겨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와다코 공동체를 위해서 그 도네이션 받는 자매님, 사비나 자매님 보시면은 좀 말이라도 고생 많으시다고 좀 격려해 주시고요. 또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이 미사 넷째 주 수요일 미사 함께 나오셔서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사람들과 함께 그 후원자들 도움을 좀 받으시라고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의 수녀님 제대 차리시고 전례에 신경 쓰시고 많은 것들을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살펴주시는데 전례에만 또 본당의 전체적인 살림에만 허덕대시지 않고 수녀님께서 기도 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또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녀님께 많이 매달리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물어보시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미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계속 꾸준히 이제 넷째 주는 베네딕토의 영성 또 브라질에 있는 바도코 공동체를 위한 후원들에 대한 어떤 기도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해왔던 셋째 주 아프리카 희망 후원의 미사가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셋째 주에는 뉴멕시코에 있는 수녀님들께서 나호이 인디안들의 이렇게 가서 그들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교의 삶을 또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또 좋은 곳이고 더 새로운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폭으로 좀 더 많은 어떤 외연을 넓혀서 교회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아름답게 생겨서 멀리서 보면 교회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사 통해서 여러분 우리만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만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요청드립니다.